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실 때 어떨 때는 새를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신 적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꽃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풀과 안개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 아이를 가지고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누구든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라는 그 내용을 어린아이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지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행동으로 어린아이 짓하고 성격적으로 어린아이 짓을 하라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성품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그가 천국을 못 간다면 그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을 입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다가도 아빠가 매를 들거나 엄마가 잘 타이르면 자기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 보십시오. 중요하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꾸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왜 도대체 단순하고 순수한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오래 살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배운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순간적으로 조금 땡깡을 부리다가도 엄마 아빠가 타이르면 금방 돌이키는 그런 단순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영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할 때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거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또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성적인 사람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성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만, 감각적으로 확인된 것만 믿으려고 하지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성적인 사람의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죄악에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당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자기 구원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회개하면 구원시키겠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논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야, 이성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아, 자기 지색을 내세우고 고집을 내세우고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돌이킬지를 몰라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종교의식이나 인간의 노력과 제사법과 의식법들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도리어 주님을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개, 돼지처럼 온갖 추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까? 다 똑같지. 복음의 주장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3장. 이거를 유대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 말씀 적용 안 되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간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의롭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고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율법을 사람들에 적용시켜가지고 저희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결받으면 되고 이방인들은 죄를 수없이 짓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막말로 개나 돼지 취급, 짐승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하고 예수님의 설교가 뭡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지 유대인을 빼놓고 모든 민족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 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님 주님 앞에서까지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저가 가이사에게 도전을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가이사에게 대적했다. 세금을 못 내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끔찍한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몸서리치게 하는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죄인이지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이삭이고 야곱인데 우리의 몸에는 의로운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외 모든 이방인은 죄인의 피가 뼛속같이 죄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마음속에서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공부 많이 했다고 죄 안 짓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배 안 고파요? 공부 많이 했다고 미움이 없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탐심이 없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음란성이 없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배웠다고 해서 보복성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의롭게 태어나가지고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쁜 놈들을 만나도 보니까 자기도 물이 들어서 잠깐 나쁜 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같이 죄를 뒤집어 씌고 악한 자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마음에, 이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음속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니들 마음속에는 그대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자, 마가복음 제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속에서 나오는데 자기들은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살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잠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짐승의 피로 해결받고 그때마다 용서받으면 자기는 다시 죄가 없는 속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3분의 1은 칼날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굶어서 죽고 3분의 1은 전 세계 노예로 흩어져 버리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부터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른 짓을 할 데가 없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른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단순하지 않느냐, 순수하지 않느냐, 배운 것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잠깐 먹는 것 때문에, 과자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도 저녁에 되면 집에 들어오고
엄마 앞에 고집 부리다가 매 한 대 맞으면 훌쩍거리다가 또 깎아주면 고마워서 자는 그런 순수함이 어린애한테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받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축복권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이방인한테 넘어왔어요. 근데 이방인이 어린애처럼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21절 28절에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 여인이 나옵니다. 자, 그 딸이 귀신 들렸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여자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들었던 예수님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줄 알았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지나가셨어? 또 쫓아갑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으러 왔다. 유대 민족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는 내가 이 축복을 줄 수 없다. 이 떡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떡이란 말은 치료와 구원과 기쁨과 제사함과 주님이 갖고 오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인 보십시오.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가 뭐 먹고 살죠? 주인의 먹다 남은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주님이 큰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믿음이 좋고 겸손한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여자여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자, 여러분 이 여자의 결정타가 뭡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단순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개잖아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한테 개라고 하는데 뭐가 기분이 나쁩니까? 유대인은 죄인인데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방인 여자는 제가 개 맞습니다. 아니 개한테 개라고 하는데 뭐가 제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단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정물에 달아보았더니만은 의로움이 0.1%도 없어서 다 죄인이라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너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 근성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의 되시는 주님의 의를 보고 너를 죄가 없다라고 간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죄성이 없나요? 여러분 죄성 없어요? 거듭나도 죄성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천독을 하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밖에 나가서 누가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죄가 티글티글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싶으려고 해도 죄를 지어요.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성을 갖고 있는지 기도하면서도 악한 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애라요.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지려면 죽어서 새로운 육체를 덧입어야 돼요. 부활된 몸을 입어야 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에게 희망은 그 죄와 싸울 수 있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한테 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를 의지하고 또 일어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숨소리와 눈동자 돌아가는 것까지도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가 아니면,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의로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주님의 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성품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잘 삐지고 세상 깎아만 좋아하는 그걸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한 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멈추라 하는 것은 멈추십시오.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받으라고 하면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고 이길 것은 이기고 전진할 것은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극하실 게 있고 격려하실 게 있고 위로하실 게 있고 통증을 느끼게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때 통증이 오면 울으라는 것입니다. 통증이 오면 아파라는 것입니다. 통증이 오면 죄를 깨닫고 바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가 올 때 더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피리가 불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뭔가를 해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집도 없어요. 옷도 사 입을 돈도 없어요. 깎아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부모가 줘야 돼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어린아이는 부모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 부모와 세상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전진하고 그분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어린애 같은 심령을 오늘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